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생티비치의 소설 퀘바디스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 퀘바디스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도미네 퀘바디스라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그 말의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문장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질문의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이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의 건설을 위해서 로마 도시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고 그 화재의 방화의 범죄자를 기독교인에게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또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선교 활동을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신변에도 위험이 찾아왔고, 이를 염려한 성도들이 권면을 하되 이 베드로 사도님이 이 로마로 떠나가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이 사도님도 죽게 되어집니다 라고 로마로 떠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이 권면을 이기다 못하여 이 베드로는 결국 로마를 피해서 성 밖을 벗어나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한켠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란 이 베드로가 퀘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가 떠나온 그 로마를 향하여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하여 가려고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그가 이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어져서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의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퀘바디스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좀 보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ierwszy uczeń Chrystusa. Rybak. Widziałem go. Jak widzieli wszyscy, on był jak światłość, jak szczęśliwość serc naszych. Biada ci, święty grodzie Priama. Dotknie zemsty i ofiary. Nie chyba, ani jedną, setki, tysiące ofiar. Wiesz, kto to są chrześcijanie?
Musisz zachować żywą prawdę, by nie zginęła wraz z tobą. Panie, przed świtem Nazariusz wyprowadzi cię z miasta. Uczyń to w imię Chrystusa. Widzisz tę jasność? Teraz zbliża się kuna. Nie widzę nic. Rabbi, co ci jest? Chryste! Chryste! Quo vadis, Domine? Gdy opuszczasz lud mój, do Rzymu idę, by mnie ukrzyżowano oraz Quo vadis, Domine? wracamy do Rzymu.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ay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n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Oh, Peter, put our Lord and be not ashamed. Oh, Peter, why did you come back? It was the Lord's will. You are the man, Peter. I am Simon called Peter. The man called Peter has been heard to preach rebellion and blasphemy against the rule and the divinity of the emperor. It is accordingly decreed that he be taken to Vatican Hill, where it has been confessed he made his first preachment, to be crucified and left there as a warning to all and any who henceforth wish to call themselves Christians. To die as our Lord died is more than I deserve. We can change that.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죽음, 핍박을 불사하고 그리스도를 쫓고 따르는데 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과연 우리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질문을 하고 또 따라갔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성경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는 최후의 그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 11 제자와 함께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다가올 그 저주의 십자가는 바로 구속의 십자가인데, 인류 구원의 십자가인데, 아직도 이 사실을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은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쳐서 아직까지 권세자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이 바라보고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자리다툼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이 지금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호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을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 네가 나의 가는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주님을 끝까지 신봉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은 자기의 욕망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나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리니 네가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십자가의 순교의 죽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데 이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 신앙이 점점 더 옅어만 져가고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또 부인하고 이런 모습을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되어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길, 이것이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끝까지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길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 속에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생명이나 현재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손양훈 목사님의 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군 칠원면 부성리 653번지에서 손종일 장로님과 김원주 집사님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세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에 열심을 품었고 또 일제시대 때에는 그가 신사 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1939년 37살의 약관의 나이에 그는 여수 애양원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여수 애양원 교회는 원래 이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회의 전도 사업의 한 부분으로 1909년 광주 양림에서 시작이 되어졌던 이 애양원이 1925년에 이 여수로 이전 확장을 하고 구명으로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한센병자들의 1000명 가까이가 수용이 되어지는 이 한센병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1950년에 뜻하지 아니했던 6.25의 발발이 되어져서 파죽지세로 북한군은 38선을 넘어서 서울과 또 한강을 넘어 수원을 점령을 하고 대전을 빼앗고 호남 일대를 점령을 하게 되어졌으며 이때 수많은 교회들도 문을 닫고 피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애양원 교회를 심호하고 있던 손 목사님은 피난하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계속 교회 종을 치게 하였고 또 자신이 강사가 되어져서 계속하여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의 주된 내용은 잘 죽자, 따라하십시다. 잘 죽자. 이것이 그 부흥 집회의 주제였습니다. 애양원교회 교인들은 손 목사를 피난시키려고 노력했지만은 허락하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교회의 재직들과 교역자들이 모두 함께 떠나자고 자청하였고 우선 몸부터 피하고 보자는 재직들의 간청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손 목사님은 함께 송별 예배를 드리고 배에 올라 마지막 찬송을 부른 후 갑자기 혼자만 배에서 가방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피난을 가지 않고 왜 다시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원래 피난을 가지 않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일 피신한다면 1,000명이나 되는 양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일 피신한다면 그들을 자살시키는 것이나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며 피난을 완전히 거부했고 재직들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야 손 목사님은 마침내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에 체포되어져서 9월 28일 저녁 11시에 여수 건교의 미평이라는 곳에서 총살을 당하여 순교의 영광을 간직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이 손 목사님은 48살의 나이였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고 그때 두 아들인 동인이와 동신이를 동시에 잃게 되어지는데 공산주의자인 그 동기생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밀고로 인민집 재판에 회부가 되어지고 결국 두 아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한동안 신음을 했지만은 그는 장례식에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의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안재선을 이 여순반란 사건이 제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가 사형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내 양아들로 삼을 테니까 그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안재선 씨를 이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목회자로 삼고 또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가게 되어지는 사랑의 실천자여 순교자의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졌던 이 손양훈 목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1950년에 손양훈 목사님도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코바디스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북한에는 지하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혼의 상대자를 외모로 보지 않고 또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떠냐, 아니면 그 사람의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떠냐, 이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독실한 믿음이 있느냐. 왜? 지하에 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아마 그들이 다 어떤 북한의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가서 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그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의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가운데는 찬송 200곡 내지 300곡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한 지하교인들의 평생 소원은 목사님을 모시고 자유롭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라고 합니다. 1세기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지하의 교인들도 지금도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중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남한의 교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들은 어떠합니까? 넓은 길 가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의는 있습니다마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너무나 우리가 소극적이고 미흡합니다. 여러분, 작은 두려움 앞에 쉽게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자리, 주님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러 그 자리에 오셔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을 피해서 떠나갔던 그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21세기에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나는 의무를 다했다. 난 천국 가는 사람이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오늘 나의 삶의 주님 따르기는 어떠한가요? 3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네 억양이 예수님과 그 나사렛 예수님과 똑같은 억양이 아니냐? 저주하면서 자기는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닭울음 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심하게 통곡을 하고 울었고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하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진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주님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정교회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 동방정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기도라는 이 기도는 훌륭한 기도의 전통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문을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결단과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무리 질문을 드리지만은, 구속의 도리를 아무리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의 결단과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가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뒤를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20%, 10%, 30%라도 따라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하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승만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면에 초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5년 전 6.25 사변 때에 이 민군의 속도전을 내면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전선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낙동강 전선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을 도와주려고 해도 오키나와의 안개가 자욱해서 전투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 초량교회에서 300여 명의 목사 장로들을 모아서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아서 함께 모여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키나와의 안개가 그치게 해주셔서 미군의 비행기가 이륙해 낙동강에 비오듯 포탄을 투하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여러분 한국 동란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D-Day를 1950년 9월 15일 새벽으로 정하고 역사상 위대한 그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할 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그 군함이 출항을 하고자 하는데 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의 일부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변함없이 우리 군대를 가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무법자들에 의해서 송두리째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의 어린 자식들을 덜쳐업고 포탄 속에 뒤섞여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포탄에 빠진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도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할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군대는 저 사악한 무법한 자들을 치고자 의분에 떨고 있사오나 태풍에 발목이 잡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마옵시고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어 물길을 열어 주옵소서. 중략을 하고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9월 12일 미국으로부터 이 사세보항에 도착한 기함인 마운트 맥킨스호에 승선하게 되어지고 태풍이 출렁이는 바닷물이 갑자기 잔잔해지기 시작하여 9월 13일 성남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해서 따뜻한 햇살과 더불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결국 인천 상륙작전 D-Day인 9월 15일 인천항에 그들이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그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결국 9.28 수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면
이런 축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나라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또 이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민족을 가뭄과 메르스의 전염병 속에서, 또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또 신앙의 나태함과 또 연약함 속에서 우리 민족을, 우리의 기독교인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여러분 6.25 55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가 오고 또 평강이 오고 모든 전염병과 가뭄이 물러가고, 더 나아가 먼저 믿는 기독자들인 여러분과 제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여기에 이 로마를 피하여,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를 향하여 다시 간다. 베드로는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였다라는 기독교회사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리와 안일과 자기 자신, 세상 사랑, 세상을 사모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